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제자의 동역자는 누구이냐,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역자의 삶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 광고를 보면 이러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도 유명한 사업에 함께 참여할 자본을 가진 사업 파트너들을 찾습니다 라는 글 본 적 있으세요? 전 예전 어릴 때 신문을 들춰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본 것 같아요. 나는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 자본 가진 사람 나와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들을 신문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신문에 광고 글을 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니 혼자 힘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동업자를, 파트너를 함께 찾아서 함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광고를 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입해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 하실 분들 있으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도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힘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게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를 혼자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눈만 뜨면 생기는 것이 염려고 걱정인데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을 또한 다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연초 되면 늘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새벽도 내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혼자 결단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천천히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해요. 솔직하게 저도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혼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면서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실패감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옆에 누군가를 보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족한 부분을 나 혼자 힘으로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트너와 같은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축도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목사님들께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을 헬라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읽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헬라어 말씀이죠. 교통하심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동역자, 파트너, 동역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 성령께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 가운데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함께 하시며 돕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종종 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바쁘게 살아간다는 핑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보기엔 이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할 때 있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포근하고 위로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평안함, 평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뜻을 읽으면 완전히 종류나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이라는 헬라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완전히 종류나 성격이 똑같은 것, 하나,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완전히 종류나 성격이 똑같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은 그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정다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행함을 하는 그 인격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한치도 다른 것이 없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세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요. 예수님처럼 자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 성령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성령님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매일매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왜 매일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며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의 목적도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 어떠할까요?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누구보다 세상 말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성령님의 목적이 같다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목적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있건 회사에 있건 학교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뒤에서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은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꽉 잡고 있으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뒷전으로 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니 매일매일 어려움과 실패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7장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돼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자신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했던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고 기드온은 그 뒤를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령님은 과연 어디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혹여나 앉아 있어서 내가 너무나 힘든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도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내가 혹여나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눈앞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앞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하세요.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을 구하신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을 먼저 구하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 바를 알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성령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성령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다. 나 지치고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쉬고 싶네요. 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돕는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보내주셔요. 그러니 교회 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을 앉혀드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따라 우리는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동역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